1년에 서너 차례 유치부부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셔도 좋으니까, 그러나 어른들과 함께 1년에 서너 차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훈련은 어려서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요, 또 옆에서 아이들이 보채도 여러분 다 양해하는 마음으로, 다음번 지금 제가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야,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릴 때 다 즐겁고 좋은 날 연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사탕을 뒤에다가 이만큼씩 쌓아놔야겠구나. 좋죠? 네, 그래서 들어갈 때 아이들에게 사탕을 들고 가서 계속 사탕을 먹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41주년 교회 창립 기념일과 부활절, 저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부활의 백성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또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길면 욕 먹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은혜가 되는 건 짧은 설교가 은혜가 될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이타 부족에 선교 갔을 때 그것을 깨달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이타 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아이타 부족이 고산족인데 다들 요즘은 산은 밑에 내려와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아이타 부족 선교 가면은 그렇게 고산쪽까지 큰 높은 산까지는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선교를 갔을 때는 반군 때문에 내려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6시간, 7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이 아이타 부족을 만나서 선교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룻밤 자고 오면 모르지만 일정상 자고 오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너무 이 아이타 부족들과 즐겁고 행복해서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누연누가 해가 넘어져 갈 때 내려오게 된 겁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선교사님은 희낙낙하시면서 아무런 걱정을 안 하세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까라바오, 이 나라에 있는 물소죠. 올라갈 때 이 까라바오 뒤에다가 달구지를 달고 쌀이니 옷이니 선교 물품을 잔뜩 싣고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올 때 보면 이 달구지가 비어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전부 다 이 까라바오 뒤에 타라는 거예요. 다들 올라탔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인데 이 물소는 묵묵히 자기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다른 데로 새지도 않고 묵묵히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빛 하나 찾아볼 수 없고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다 보니까 무서웠는데, 이 까라바오를 뒤에 타고 그냥 매달려 가면서 그 어두운 밤하늘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까 좋으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찬양들을 불러가면서 선교단원들하고 내려오다 보니까요,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처벅처벅 까라바오의 발소리와 달구지 소리밖에 없는데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의 캄캄함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처럼 아름답고 낭만적인 밤이 또 있었을까. 지금도 그 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캄캄함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호세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세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사악, 어두움, 불분명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뜻이겠습니까? 온 땅에 캄캄함이 임하였더라. 호세크, 그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에겐 불행이 임했고, 누군가에게는 파멸이, 누군가에게는 안타까운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어두움의 무지함 속에 맨날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누군가에는 끊임없는 슬픔이, 누군가에게는 사악한 악의 공격이, 누군가에게는 불분명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당황스러움이, 캄캄함, 호세크, 어두움이 물러 임하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두움 호세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두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요.
이 어둠이 호세크라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인생에 이 한 가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이 한 가지 호세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이 호세크, 어두움을 여러 가지 의미로 쓰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전 상태, 빛이 없는 어둠으로 창세기 1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크는 하나님의 창조에, 그리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번째로 호세크를요, 하나님이 떠나 있는 아무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라고 로마서 1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 이 땅이 복된 땅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과 슬픔의 모습을 호세크, 어두움이다, 캄캄함이다라고 전도서 5장 17절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크가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고난과 슬픔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세크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호세크, 잠언 4장 19절은 말합니다. 방탕함과 타락한 생활. 다섯 번째는 거짓과 죄악의 세력을 호세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심판과 형벌의 상태를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는 호세크라고 말합니다. 이 호세크가 남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겠노라. 이 어둠과 캄캄함을 호세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세크가 온 땅을 덮을 것이고 호세크가 만민을 가리우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슬픔 속에 젖어들게 하고 불행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게 하고 슬픔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지음에도 찔림이 없게 만들고 우리를 결국 심판과 형벌의 상태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빛이 필요합니다. 이 호세크와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일어나라! 빛이 임하였다고요. 할렐루야! 그 빛이 예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고 아픔을 기쁨의 감사로 변화시키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부활의 빛이 어떻다고요? 내 위에 임하였노라. 아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빛이, 호세크를 이기는 빛이 내 위에 임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는 이 호세크가 있지만 그 호세크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부활의 영광의 빛이여 내게 임하소서 선포하시면 그 부활의 빛이 오늘 내게 임하였으니 너희가 빛을 비추면 이 호세크의 어둠을 이겨내가면 만왕의 왕이 너희의 빛 가운데로 올 것이요 온 열방이 너희 가운데 와서 물을 것이다. 어찌 됨이뇨. 할렐루야. 우리 만일 아는 연합교회가 이와 같이 부활의 빛을 호세크와 같은 이 어두운 땅에 무엇이 행복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위대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호세크를 이기는 부활의 빛된 만일 한인 연합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짧은 동영상 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특히나 모든 것이 다 믿고 그런 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인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라 하신 명령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바꿔줬으니까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빛이 임하였으니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떤 빛이요?
오늘 부활의 선포를 받으신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빛을 선포받으신 여러분, 그 빛이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춰줄 때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여전할지라도 나의 캄캄함, 그 호색, 그 슬픔과 불행, 그 죄악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있는 온 땅과 열방에 우리의 인생에 그 호색, 그의 캄캄함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임하였사오니 이제 우리가 일어날 차례가 아닙니까?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 교회의 차례입니다. 맨날 우리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저런 것 때문에 어렵고 교인들이 맨날 들어가고 바뀌고 지리적 여건, 이런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우리의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내 나이는 이렇고 나는 어떠하고 저러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의 빛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은 부활의 빛이니 일어나라 부활의 백성들아. 온 열방에 호세크의 불행과 호세크의 어둠과 호세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함과 호세크의 슬픔과 호세크의 제약과 호세크의 방탕과 술취함과 호세크의 심판의 형벌이 있는 땅에 여호와의 부활의 영광을 증언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 부활의 빛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결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